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축일인데 쌍축일이죠, 그죠? 사도 두 분 축일입니다. 필립보 사도와 야고보 사도의 그런 축일입니다. 각 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필립보 사도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안드레아 사도와 함께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류하신 그런 분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나타나엘이라는 분을 예수님께 인도하신 아주 이렇게 탁월한 선교사의 기질을 가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민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 자세히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잘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본 사람은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바로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이어서 아버지를 뵙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보여주고 설명을 했는데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약간 그런 느낌이죠.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사도가 두 분 있었죠, 그죠? 제베도의 아들인 야고보 사도가 있었고 오늘 기념하시는 분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이름 지으신 분은 대야고보라고 부르고 오늘 기념하신 분은 이제 소야고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야고보 서간의 그 어떤 저술가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사도들 가운데 아주 맏형의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 이름을 부르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야고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믿음직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있었죠, 그죠? 어떻게 보면 모든 제자들이 공통되는 요소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급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셨던 배신자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들이, 배신자였던 사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사도로서까지 그렇게 거듭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기념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그런 모든 인간적인 흠을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바로 눈 똑바로 뜨고 당신을 배반했던 그런 제자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는 그를 모르고, 그죠? 3번이나 이렇게 배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3번의 사랑으로서 감싸주시죠, 그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이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 더 큰 감동으로 온 것은 예수님께서 말마디로서만 사랑을 얘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런 예수님의 행위가 이분이 사랑이 어떤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알아듣게 한 거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은행일치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시는 말씀과 그 행위가 같은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제자들 마음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든 변화의 근본 동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미움은 사람을 죽입니다. 영국 에딘버러 공원에 가면 거기 사람들이 느릅나무를 12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이름을 붙여줬대요. 어떤 이름일까요? 짐작이 가죠. 12그루니까. 하나는 베드로 나무, 하나는 요한 나무, 마테오 나무, 야고보 나무, 필립보 나무, 이렇게 이름을 쭉 12개를 지었습니다. 맨 마지막 나무는요? 무슨 나무일까요? 유다 나무까지 지었던 거죠. 똑같은 환경에서 비도 적절하게 내리고 구름도 똑같이 줬답니다. 다만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랐던 거죠. 나무를 대하는 태도가 이름 보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그 많은 나무 중에 어떤 나무만 욕을 들어먹었을까요? 유다 나무만이 막 욕을 들어먹은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으로 보더라도 막 흘려가지고 보고, 그죠? 침도 찍 뱉고, 그죠? 욕을 하고, 그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유다나무만 뿌리째 말라 죽은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미워하면 죽습니다. 대신 사랑과 정성을 쏟으면 살아납니다. 나무도 그런데 사람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고 사랑해 주신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당 생활 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구역이나 받는 모임에 이런 데 가보면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 것도 없이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이사 안 가라. 이사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나오지나 말지 나와가지고 꼭 분란을 일으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이 안 맞는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내가 바로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부족한 제자들을 사도로 키우셨던 예수님처럼 나 또한 나의 이웃을 사도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게 될 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이 필립보 사도와 또 야고보 사도의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